8023페이지 18장 18절로 28절까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자 아볼로가 와서 그리스도를 전파. 자, 그러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두 부부인데 철저히 바울과 동행자입니다. 동역자죠. 쉽게 말하면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복음을 전하지는 않아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기 때문에 자기 거처를 옮겨가면서까지 사업터를 옮겨가면서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행동을 했다. 이것도 뭐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닮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부부의 마음을 감동해 가지고 생활의 거처를 옮기면서까지 동력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지 인간의 교훈이나 열정으로 되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서원이 바울이 이제 서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 서원하는 바는 뭐냐면 이게 이제 터키 안에 터키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마게도니아고 아가야 이렇게 해서 이제 유럽 반도로 이렇게 통하고 여기 지중해인데 아니 사해바다고 이거 지중해고 여기 예루살렘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쪽에 아세아 7교회 세우고 그리고 여기 가서 이제 빌립보 갔다가 아덴으로 데살로니카로 아덴으로 가서 고린도 교회 세웠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단 말입니다. 건너와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는데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서원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여기 마치고 여기를 다 했으니까 여기는 이탈리아, 이제 로마란 말입니다. 로마가 이쪽으로 이제 더 가야 되겠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루살렘을 들려서 여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로마로 가서 요로마 일대, 스페인, 유럽 일대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바울의 마음을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그 서원에 대한 자기 자신의 그 강한 의지력을 강한 사명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삭발을 해버렸어요. 머리를 싹 다 삭발을 하고 그것이 무슨 원칙은 아니지만 소원이 있을 때 강한 소원은 난 이건 생명을 내다고라도 나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각오는 뭐냐면 목숨 내건다는 얘기거든요. 머리를 깎으면서 각오를 가지는 것은 내 생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 일을 감당한다. 이걸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그러니까 나는 사명을 받았다. 그 말은 내가 죽음을 내댈 수 있는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내댈 수 있는 일이 아직 없으면 그냥 사명은 사명이라고 하지만 아주 미지근한 사명이죠. 뜨뜻 미지근한 사명. 제대로의 사명은 나는 내 목숨을 내걸고라도 이 일은 한다고 하는 것이 있어야 그게 사명이고 그래야 이제 삶의 집중력이 있어요. 생활의 집중력. 삶의 생명의 집중력. 그러니까 또 여기서 건강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 건강의 비결이라고 해서 한마디 한다면 생의 집중력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 얘기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뭐 건강 비결이 뭐냐고 자꾸 물어요. 그래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철딱서니 없이 살아서 그래요. 네, 그리고 얘기해버린다고요. 철없이 살아서 그런다. 철없이 산다는 말은 철없는 사람은 뭐 하나밖에는 몰라요. 하나밖에. 애들 보세요. 여러 가지 놔두면 여러 가지 안 쫓아가요. 벌벌 키워가지고 제 눈에 들으면 하나만 딱 불죠. 왜 철딱선이 없어서 그러거든요. 왜 조금 키워보세요. 이렇게 쓸어요. 물건을. 이렇게 다 가지려고. 사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밖에는 몰라요. 나는 이것을 위해 산다. 이 철딱선이 없는 삶이죠. 그런 표현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생에 집중력이 있으니까 번뇌가 없어져 버리고, 불교인들이 말하는 번뇌가 없어져 버리고,
삶이 단순해져 버리고 생각도 단순해져 버리고. 근데 이 복잡하다는 건 욕심이 많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내 머리가 참 복잡하다 그러면 이것도 다 내가 걷어 적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그냥 수박통만큼, 이 큰 박통만큼 커지고 그 안에서 온갖 것이 이제 뒤틀리고 하는 거죠. 바울은 간절한 소원이 뭐냐면 이거밖에는 몰라요. 뭐 가족도 없고 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도 다 전하고 이쪽 다 전했잖아요.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다 전해서 교회도 세워놓고 그 다음 이제 에베소 세웠으니까 여기 들려서 그 다음 예루살렘 언제 예루살렘 가가지고 로마 들려서 스페인 좀 땅끝 아니에요? 유럽의 땅끝이 스페인이거든요. 사람 머리통 마냥 이렇게 생긴 데 있잖아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주부다. 스페인 아닙니까? 인도양이 아니라 대서양 동쪽, 바로 스페인. 거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은 거기를 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원했던 장소가 바로 에베소를 떠나면서 아볼로가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대목에서 이제 바울이 소원한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24페이지 밑에서부터 10째 줄, 밑에서부터 10번째, 10번째가 아니라 11번째 앞부분에 보면 바울의 소원 내용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고자 하는 소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앞으로 나옵니다. 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돼요. 생명의 위협을 불사하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파하려는 일에 헌신하려고 관습에 따라 거룩히 구별하는 증표로 머리를 깎은 것이다. 민수기 6장 29절입니까? 왜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복음을 증거했는데 바울은 이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에베소를 떠나는데 거기 한번 보십시다. 21절에 보면 23페이지 21절 성경 21절에 보면 작별하여,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내가 돌아올 것이다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23페이지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와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게 하니라. 그러니까 가이사랴가 바로 여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떠나서 배 타고 가이사랴에 들려서 여기 처음에 안디옥, 처음 교회 세웠던 안디옥에 가서 잠시 쉬었어요. 그러니까 한 바퀴 빙 바울이 돌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지친 몸을 안디옥으로 와서 거기에서 이제 안정하고 건강을 되찾고 이런 모습을 바로 28절까지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넘어가서 19장 1절로 12절에 보면 26페이지 1절로 12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세례를 주고 서원에서 강론하며 능력을 행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니까 바로 누가 오느냐면 바울의 동력자인 아볼로가 와서 에베소에 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담임 목사라는 게 없어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성경에 교회들을 세워놓고 여기는 내 교회다. 나만이 강의할 수 있고 나만이 가르칠 수 있는 내 교회다. 지금 한국교회나 다른 지금 개혁교회가 다 개인교회 아니에요.
목사, 담임 목사 딱 하나 주고 나머지는 부목사. 부목사는 있으나 마나예요.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니까.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내쫓아 버리니까. 아무리 부목사가 바른 말을 가르쳐도 원목사가, 담임 목사가 아니면 내쫓아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바르게 서질 수가 없죠. 왜 지금 현재 선배 목사들이 교회를 다 세워놨잖아요. 근데 신학을 한 젊은 목사들은 개혁정신이 있어요.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잘못됐다. 오죽하면 우리 강남로의 어느 목사님 동생도 총신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공부하고 딱 보니까 경상남도 어느 교회 가서, 큰 교회 가서 부목사로 있어 보니까 부목사의 횡포가 말이 아니거든요. 야, 이건 완전히 사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 협력해서 자기가 할 수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부목사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대로 바르게 가르쳐도 목사한테 쫓겨날까 봐서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때려치워버리고 신학이고 뭐고 다 때려치워버리고 난 목사 안 한다. 그리고는 포장마차 술 장사하면서 산다고 그래. 인천에서 포장마차 하면서 산대요. 나는 참 그 젊은 사람 의식이 대단한데 나를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내가 일일이 또 찾아가서 오면 자기 이용할까 봐서 또 그럴 거 없고 그냥 소문 듣고 한번 나한테 와봤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강한 의지력이 있고 개혁정신이 있으면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돌아설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바르게 되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온 교회가 그런 판국에서 이걸 이게 조그마한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이걸 한번 좀 어떻게 바르게 세워보려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그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운다. 이거 갖고 하여튼 지금까지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잘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도 남은 일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이 일도 하나님께서 해 주시리라고 믿기는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에베소에서 이 아볼로가 세례도 주고 서원에서 강론하며 거기도 역시 강론을 해요. 다음 데이. 자, 거기 한번 좀 내려가서 6절 보십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해 권면했다. 이게 특별 기간이죠. 석 달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한 거예요. 석 달 동안 밤낮으로 모여서 공부하면 성경 66권 다 공부하죠. 공부할 수 있죠. 쫙. 그렇게 공부하면 효과가 훨씬 빠르죠. 일주일마다 한 번 모여서 배우고 또 잊어버리고 또 배우고 이런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석 달, 한 달 동안 막 집중적으로 공부해보면 쫙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공부하기가 좋은 게 뭐냐면 공부 재료가 교재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맘만 먹으면 지금 빨리 하는 사람, 우리 여기 목사님들 와서 공부하는 분들이 석 달 만에 다 공부 끝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석 달 만에. 석 달. 좌우지간 한 번 빠져들으니까 잠이 안 오더래요. 잠자려고 누워있다가도 생각이 나서 이거 펼치고 공부를 해야 직성이 풀리지. 그래서 석 달 동안 다 끝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완전히 싹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에베소에서도 이렇게 석 달 동안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사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유대인도 듣고 헬라 사람도. 그런데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게 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도 바울이 손을 얹으니까 성령이 내렸다, 손을 얹으니까 권능이 났다 그래서 안수, 손을 얹는 이 방법에 의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의 증표로 손을 얹는 안수예가 있는 겁니다. 안수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하나의 증표로 손을 얹음으로 그런 능력들이 행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13절로 22절에 보니까 마술사들의 패배로 말씀이 흥황한 후에 로마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마술사들의 패배가 뭐냐면 바울이 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때 마술을 통해서 돈 벌어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술은 마의 기술이거든요. 이게 사람 눈속임에서 하는 거, 또 마력으로 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돈 벌어먹고 인기를 집중하고 했는데, 바울하고는 성령의 능력하고는 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지고 돈벌이가 안 되니까 막 고발을 하고 반대를 하고 바울을 핍박하고. 자, 거기 한번 17절 보세요. 17절, 19장 17절.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돈벌이도 다 끝난 거예요. 예. 이 마술책 이것도 다 필요 없다. 전부 다 불처질러 버리고. 그러니까 마술사가 패하는 거죠. 패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니까 에베소 교회가 강하게 설립될 수밖에 없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는 이쪽 아가야, 이게 이제 에게해라면 이쪽 서쪽이고, 에베소 교회는 지금 동쪽 터키 쪽에 지금 처음 교회가 서지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 이제 더 바울이 거기서 22절,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리라. 저쪽으로는 어린 디모데, 동역자들 이쪽으로 그래요. 바울은 아시아 쪽에 더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걸 봐도 절대 교회는 하나의 교회 아니에요. 하나의 교회를, 말씀을 가리키는 은사를 받은 자들이 함께 동력해서 해가는 거죠. 함께 해가는 거. 그걸 지금 우리가 시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안종환교회. 우리 담임 목사 없죠. 내가 담임 목사 이렇게 내놔버렸잖아요. 그 좋은 자리를. 장관도 부럽지 않다는 담임 목사 자리를 내가 내놔버렸잖아요. 이유는 다 같이 하자. 다 같이. 똑같은 복음 가지고 똑같이 장안중앙교회만 돌볼 게 아니라 어디에 있는,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라도 돌봐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같이 돌보자. 이런 정신. 이게 성경대로 해보자는 의도예요. 이게 이제 우리 시대에 일반적으로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익숙지 않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좋지요. 더구나 우리 장안광교회 같은 경우는 30년 넘게 박용기 하나 목사로 딱 세워놓고 온 성도들이 박용기가 우리 목사다 이거 가지고 이제 결속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게 결속했던 그것이 다 이제 풀어지다가 보니까 허탈하기도 하고 어디 구심점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아무도 따르지 말고 그냥 말씀 따르십시다. 진리를 따르면 됩니다. 이제 그거거든요. 우리가 믿는 것과 하는 것으로 하나가 되면 미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호주에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광주에 있든지 대구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여기저기 따지지 말고 똑같이 함께 같은 진리로 같은 말씀으로 양육하고 돌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전 세계적이죠. 우리 장안중앙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들이 일을 해 가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거기 헬라 지역 교회 설립 경로가 바로 나오죠. 거기 보면 가이사랴에서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가지고 터키 쪽으로 가서 쭉 갔다가 에베소 들려서 가이사랴까지, 여기가 이제 헬라 지역 이쪽 지역 교회 가서 세워놓고 에베소 들려서 일로 온 거라고 말입니다. 가이사랴로.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헬라와 아시아를 순방하는데요. 아시아를 순방함. 신방했다는 얘기죠. 신방. 이것이 19장
21절로부터 어디? 23절로부터 20장 18절. 20절로부터 20장 16절, 23절. 자, 에베소 교회를 설립하고 가이사랴 들려서 안디옥에 왔죠. 안디옥에 와서 잠시 쉬었다가 여기서 다시 이제 한번 쫙 세운 교회를 선방을 합니다. 이제 바울의 일생에는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이방 땅에 정해놓고, 야, 이 진리에서 성도들이 떠나면 어떡하나. 왜? 이제 읽다가 보면 바울이 걱정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내가 에베소에서 갈 때 내가 떠나면,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내가 이제 여기를 떠나면 내 뒤에 거짓 선생들이 와서 틀림없이 너희들을 유혹한다. 이게 바울로는 항상 걱정인 거예요. 내가 떠나고 나면 반드시 뒤에 거짓 선생들, 그 유대인 거짓 선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다 너희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할 것이다. 그 부분을 제가 연구하면서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야, 바울은 정말 내다봤구나. 그 전부터 저거 개론 쓸 때, 저 장면이 나올 때, 야, 맞아. 교회가 그래서 타락하는구나. 문제는 인기작전이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인기작전. 이 잘못된 타락된 교회는 얼마나 교인들을 내 사람 만드냐에 따라서 목사가 성공하고 실패가 가능한, 성공 실패가 결정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바울 떠나고 나면 바울은 순수하게 그냥 말씀만 전하고 떠나버리는데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와서 다 자기 따르게 만들고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거짓 선생들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바울이 미리 대답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에베소 가봤잖아요. 에베소. 그 다른 교회들도 다 터전 가봤잖아요. 나중에 엄청 막 이런 아람들이 대리석으로 몇 사람이 끌어안아야 되는 대리석으로 그렇게 웅장하게 지었고 호화찬란하더니만 전부 다 쓰러져서 그 기둥들, 토막 잘린 기둥들, 대리석들만 질비하게 눕혀져 있는 폐허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흥하고 시설로 왕성하면 반드시 넘어난다. 그게 항상 제 마음에 가서 탐방하고 돌아와서 느끼는 게 그거였어요. 야,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가 축적이 되고 시설이 호화롭게 되면 끝장이다. 이건 교회라고 하는 거야. 왜? 모든 사람들이 집중이 거기로 돼 있으니까. 근로로 집중하니까. 여러분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사실 별것도 아닌데 이거 별것도 아니지만 이 재산 덩어리냐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연구하고 가다듬어놓은 성경신학이냐 그 무덤을 것 없이 성경신학이어야죠. 그쪽으로 우리의 시선이 집중이 돼야죠. 그러나 잘못하면 앞으로 대가 흘러서 우리 자식들 손자들 앞으로 30년 50년 지나고 나면 이 돈덩어리, 이 재산 덩어리에 눈이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경신학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게 화근이다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도 바울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했어요. 그런데 뒤에 거짓 선생이 자기가 떠나니까 누군가가 와도 와야 할 거 아니에요. 와서 틀림없이 너희를 유혹해서 거짓 세계로. 그 증거가 뭐냐면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 자기를 따르게 만든다. 저한테 매번 여러분 들으셨죠? 저는 이제 물론 말년만에 전부터도 그런 생각하고 살았지만 이제 전하고 끝난다. 전해주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고 끝난다. 지금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 전화 핸드폰에 보면 전화 명부가 없어요. 줄줄줄줄 하면 이름 다 나오대요, 요즘 우리가. 아이폰이라고나 스마트폰이라고 난 그건 사지도 않고 옛날 뚜껑 덮었다 넣는 거 그거 그냥 하는데 그러니까 꼭 전화해야 될 장로님 있으면 옆 사람한테 물어보던가 한번 석 뒤져보던가 그렇게 해서 이제 전화를 하고 하지 인맥 관리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바울의 말을 들어보고
야, 너를 따르게 만들고 내 편 사람을 만든다. 그것이 거짓 지도자의 특색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짓 선생은 반드시 사람을 인맥을 관리한다 그 말이에요. 인맥 관리. 엊그저께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자기 자랑을 하는데 여하튼 정몽준 씨로부터 정계 요로에 다 친구 아닌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파워가 있으니까 목사님 그저 한마디만 하면 여기 대학으로 됩니다. 대학 만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사들한테 얘기하시라고. 내가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대학 만들어 당신 돈 벌어먹자고. 나는 그거 안 해. 그거 안 한다. 그거 다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지. 어디 성경 말씀을 돈 받고 팔아먹고 지금 그래가지고 자격증 줘가지고 교회를 다 엉망 만들어놨는데 누구가 뭐 장학금을 한 5천억을 지금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 1,000억만 갖다가 해서 이사장 만들어 놓고 하면 대학 금방 된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그래서 착 들었어요. 아유, 목사님 그 인맥 관리하는데 참 힘 많이 들으셨겠네요. 그러니까. 아, 목사님 제가 만약에 아들을 여웠다 하면 그저 축의금 뭐 한 1, 2억 들어오는 건 간단합니다. 아, 잘났군요, 내 속으로. 인맥 관리라는 게 세상 사는 비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섭섭하시겠지만 전화번호 하나도 암기하는 게 없어요. 요즘에 요 근래 와서야 김여숙이 전화도 내가 알아요. 인맥 관리라는 게 그냥 가르쳐주고 끝난다. 가르쳐주고 끝난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 바울한테 배웠어요. 가르쳐주고 그냥 떠나버려. 떠나면서 거짓 선생이 와서 다 묻어간다. 그 준표는 자기 따르게 만들 것이다. 그것이 바로 패거리 작전이에요. 그걸 가리켜 이단이라고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인간을 중심으로 패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이단이다. 적그리스도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진리를 추종하게 만들고 진리를 확인하면 그래서 성경을 자꾸 성경 하는 거거든요. 성경 진리를 따르라고. 그 다음에 33절로 41절에 보면 복음으로 인한 에베소의 소요가 서기장의 권고로 수습이 됩니다. 이 복음을 전파되니까 에베소에 막 소요가 일어났어요. 막 여러 가지 잡음이 일고 떠들썩하고 난리가 났단 말입니다. 자,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일어나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발명하려 하니 저희는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 동안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안돈시키고 이르시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성이 큰 아데미와 및 스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전각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전각의 물건을 도적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회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잡아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송사할 것이 있거든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다.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거든 정식으로 민의에서 결단할지니라. 결단하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이 지역이 난리가 났어요. 에베소에 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에베소의 우상이. 근데 바울이 가서 그걸 해친 일이 없어요. 가서 뭐 물건 도둑질에 올린 일도 없고. 그런데 마구 그것 때문에 성중앙에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하고 뭐 알렉산더에게 가서 이제 일을 벌리니까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아무 도둑질도 아니고 손해진 일도 없는데 이럴 필요가 없다.
정식으로 뭐가 잘못됐으면 하나하나 고소를 하고 민의회에다 얘기를 해서 판정을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에베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도 바울이 부름받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여 얼마나 많은 해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하는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저런 소란이 에베소 교회에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의미 없는 게 없어요. 욕먹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욕먹게 하고, 매 맞는 것도 마찬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만 알면 나를 모함해서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다. 오늘 우리 두 장로님 지금 시간 바쁜데 도청에 가셨대요. 뭐 세금을 몽땅 여기다 문다나 그래서 항상 뭐 아직도 제 이름으로 그냥 그쪽에 있대요. 그러니까 책임은 내가 져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갈 테니까 아까 앉아서도 그래요. 뭐 아무리 많이 돈 나와도 내가 가서 감옥에 가서 땜질하면 끝난다 그러니까 그건 안 돼요. 그건 감옥에 가서 산다고 해서 땜질되는 게 아니래요. 건물 지고 다 딱지 붙여가지고 다 넘어가는 거래요. 그러면 이제 감옥은 안 가겠구만. 내가 그런 얘기하고 웃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정한 일이라면 감옥에 가는 거죠. 안 그래요? 매도 맞는 거고. 그렇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나에게 권고한 날 주기 위해서 욕도 먹게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게 하고 매도 맞게 하고 감옥에도 가게 하신다. 감옥에 가게 한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잖아요. 날 욕한 사람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악하게 쓰임받는 자가 불쌍할 거고 측은한 것뿐이지. 이게 바울이 지금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지금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나서 바울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매를 맞느냐 갇히느냐 이런 기로에 있는 것도 이미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런 악당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 20장 1절로 1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순방 도중 드로아에서 강론 중에 죽은 유두고를 살렸습니다. 신방하는 도중에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드로아에 보면 거기 뒤에 시도 한번 살짝 찾아보실래요? 에베소 들려서 저 위에 요쯤 나오죠. 요쯤에 터키 요 위에 드로아, 그곳에 들려서 이제 지나가는 도중이니까 밤늦게까지 강의를 할 거네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별로 말씀에 별로 달갑지 않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다가 창문에 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창문에 걸터 떨어져서 그냥 죽었어요. 기절을 했어요. 그걸 바울이 기도해서 다시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드러내게 하시는 일이 바로 1절로 12절까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0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보면 바울이 아소에서부터 여러 곳을 지나 밀레도에 도착을 하죠. 그 드로아 지나서 거기서 이제 여기서 딱 이렇게 가가지고 삥 돌아서 여기 이제 밀레도라고 하는 곳이죠. 밀레도. 밀레도가 이쪽 가까이에, 여기 가까이에 밀레도라는 거. 밀레도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예루살렘 여기 들린 다음에 밀레도에 들린 다음에 예루살렘을 오순절이면 이제 성령 강림절 아니에요? 성령 강림했을 때인데 오순절에는 각 세계만방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바울이 도착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가지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소원을 가지고 바빴죠, 이제 바울의 마음이 그 절기를 맞추려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3번. 보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죠. 성으로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20장 17절? 네, 17절로부터 21장 17절. 17절로부터 21장 17절까지. 여기에 참 재미난 사건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밀레드에서 에베소로 장로들과 과거를 회상합니다. 여기 이제 밀레드니까 에베소가 가깝잖아요. 에베소 교회를 안 들리고 밀레도로 장로들을 불러내요. 이렇게 불러내가지고 거기서 바울과 장로들이 헤어집니다. 헤어지는데 아주 참 비장한 내용들이 거기 나와요. 나오는데 이쪽 20장 28절로 38절 보십시다. 38절 보면 바울이 장로들에게 당부와 권고를 하고 기도 후에 마지막 작별을 합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로 엮어집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바울이 장로님들에게 당부하는 말입니다. 장로님들, 당신들을 위해서도, 양떼들을 위해서. 여기 양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양떼들이죠. 성도들. 양떼들을 위하여 그러면 성도들을 위하여. 장로 당신들을 위해서나 성도들을 위해서 조심해라. 뭘 조심? 삼가란 말하는 말은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자, 장로님들, 당신들, 성령께서 당신들을 장로로 세웠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당신을.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내가 어린 성도들을 돌보고 싶다는 소원을 주고, 그 소원을 따라 역시 장로가 됐으니까, 너희로 감독자, 이 감독자란 말은 우리가 정치적인 용어로 들리죠. 우리는 감독하면 무섭잖아요. 야, 저 감독권 왔어. 여기서 내가 예를 들어서 부정부패를 했어요. 근데 야, 저 감독관이 왔어. 벌벌 떨죠. 근데 여기서 감독이란 말은 보살피는 자, 살피는 자, 잘 보아주는 자, 잘하나 잘못하나 어디로 곁길로 빠지지 않나.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린애가 아장아장 걸어서 나갑니다. 나가면 혹시 도로로 나가서 차 사고가 안 나나, 안 그러면 어디 웅덩이에 빠지지 않나. 아기가 공원에서 놀 때 가만히 앉아서 엄마가 딴짓하고 있는 게, 스마트폰 봐. 아기가 지금 놀고 있는데 스마트폰 가지고 이 짓 하고 있는 엄마 없잖아요. 눈이 둥그렇게 뜨고 아기가 잘못되니까 보살피는. 그게 그대로 감독자예요. 이게 감독자란 말을 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그렇게 부릅뜨고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기를 부릅뜨고 살피는 것처럼 그 심정으로 내게 속한 양무리들을 그렇게 보살피는 감독자로 하나님께서 세웠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친단 말은 기르게 그 말이에요. 양육하게 하셨느니라. 29절 내가 떠난 후에, 여기 나옵니다. 내가 떠난 후에, 바울이 이제 떠나고 나면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양떼들을 막 얽매여서 명령하고 그냥 짐지우고 아끼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너희 중에서라도 제자들을 끌어 어떻게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건 반드시 일어난다 이거예요. 바울이 떠나고 나면 반드시 이런 이 때와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서 너희들을 자기를 따르게 만들고 짐을 지우고 억압하고 명령하고 이런 잘못된 지도자가 거짓 선생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주의하라 이 말이에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정말 주의해야 한다. 어린 양떼들을 보살피는 일에.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가르치는 거에 정말 성경대로 가르치나 안 가르치나 이거 부업 두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살펴야 한단 말입니다. 왜? 어린 성도들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으니까 야, 저 선생이 지금 잘못 가르친다 그러면 당장 장로님들이 부르고 권사님들이 불러서 교사님, 선생님 왜 오늘 그렇게 가르쳐요? 성경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린 양들이 독초를 먹지 않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너희 중에서라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로 내가 아노니 31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성경을 가르친 것 같아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내가 눈물로 가르치지 않았냐. 그걸 잊지 말고 꼭 기억해다오. 그리고 일일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 써놨잖아요. 이제 편지를. 그거 안 써놨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거든요. 그대로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르치면 되지만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냥 당부만 한 게 아니라 글로 써놨잖아요. 딱. 그 글 보면 알죠.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 보면은. 근데 우리들이 에베소서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뜻이 무슨 의미인가를 제가 이제 참고서 마냥 기록을 해드리는 거고요. 잘 살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약물이 못 지켜요. 성도들은 누구나 그 당시에 가리키는 사람 말 다 따르게 돼 있으니까 누구나 그 따라. 왜? 거기에 안 따랐다가는 출세 못하니까. 교회에서 출세를 못하잖아요. 하여튼 교회에서 출세하려면 빨리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한국교회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신학교에서 졸업한 사람 하버드 나와도 필요 없잖아요. 예일 나와도 필요 없고. 이제 우리가 현재 살아계신 목사님들을 통해서 잘 이 진리 지켜가지고 바르게 배운 사람으로 계속 시키면 모르지만 안 그러면 나 죽고 목사님들 다 이 세상 떠나고 나면 누가 봐도 누가 올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 말이 제일인 줄 알고 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답답한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늘 조심해야 될, 오늘 현재 살고 있는 장로님과 권사님들도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바로 생각이 되지 않아요? 이 말씀 들 때. 그러면서 거기 보면 32절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말씀으로 튼튼히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이 분명히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준다. 그런 얘기하면서 33절 내가 아무의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역자들의 모든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이 하는 장로님들, 내가 언제 장로님들의 집을 욕심냈습니까? 의복을 욕심냈습니까? 돈을 욕심냈습니까? 돈을 달라고 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장막 짚는 일을 해서 나와 함께 일하는 디모데나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의 쓸 것까지라도 내가 다 도와가면서 이 말씀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본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장로님들도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으니까 장로님들도 그렇게 약한 성도들에게 베풀면서 성도들을 잘 진리 안에서 보존시켜야 됩니다 하는 것을 당부한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계속해서 보면 내가 하노니 곧
36절. 이 일을 한 후에, 이렇게 바울이 한 후에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자, 여기서 이제 드로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고서 여기서 배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기 위해서 가이사랴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여기 들려서 이제 로마로 가야 되니까 지중해를 거쳐서. 근데 여기서 바울이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왜? 이게 떠나면 죽을 줄을 알아요, 바울이. 왜 그러냐면 그런 계시가 자꾸 오니까 예언자들도 사도 바울 선생님 가면 죽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데 바울이 이번에 가면 환난을 당하고 죽는다고 그렇게 지금 감동이 옵니다. 그러니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바울이 상관없어요. 그 바울이 여기를 오면서 이제 보고는 다시 얼굴 못 볼 겁니다 하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함께 목을 안고 울고서 바닷가에서 전송해서 바울이 이제 거기를 떠나게 됩니다. 기도한 후에. 자, 그것이 그런 장면이 이제 20장 마지막 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 21장 1절로 6절에 보면 거기 43페이지. 바울이 두로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다 말류에도 떠나갑니다. 자, 여기는 가이사랴하고 이후에 두로가 있어요. 바로 이 해변가에 요단강에 있고 해변가에 두로가 있는데 일이 도착해서 이제 가이사랴로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거든요. 두로에 와서 거기 형제들 집에 가서 잠시 머문 거예요. 머무는데 거기서 이제 예언가가 기도 중에 성령 감동으로 예언이 온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는 그런 감동을 받았다 이거죠. 바울이 다 알아요. 그 죽을 줄 알아요. 그런데도 자기의 소원은 예루살렘 들려서 아까 말한 대로 사명은 죽음을 불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복음을 위해서 당해야 된다는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죽음이라도 당하는 거죠. 바울 마지막 로마 갈 때까지 이제 사도행전 여기 로마 가서 끝나게 되는데 로마 간다고 여기서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하잖아요. 예루살렘에서도 당하고 그것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 21장 7절로 17절에 보면 바울이 환난에 대한 예언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을 당한다는 걸 예언을 들어요. 거기 11절 한번 보실래요? 21장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누가 오느냐 하면 한 선지자가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와요. 유대 땅으로부터. 두로에서 유대로부터 두로에 와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바울의 띠를 뺏어다가 자기를 얽어맨다. 자기를. 예언가가, 선지자가. 그래 놓고는 하는 얘기가 성령께서 지금 감동하셨는데 여기 또 그러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지금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띠 임자를 그렇게 묶는다고 한다. 그러니 바울 사도 선생님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그 말이에요. 아랑곳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성령께서 가시지 말라고 미리 알려주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앞으로 바울에게 닥칠 일을 선지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로서는 안타깝잖아요. 바울이 가서 죽을까 봐. 죽을까 봐 안타깝다고 해서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예언하는데도 그냥 바울이 안 살고 간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권하다가 가지 말라고 권하다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만류하는 걸 멈췄어요. 만류해봐야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만류해도 필요 없고 막아도 필요 없고 누구 뜻대로 된다?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선지자나 예언가는 안타까워서 가지 말라고 하는 것뿐이고 나는 저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사도 요한에게 다 예언을 했는데 사도 요한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예언했는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뜻을 어기고 자꾸 예루살렘으로 왜 갔을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언가나 선지자는 인간 생각으로 못 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께서는 바울이 앞으로 당할 일을 알려준 건데 선지자나 예언가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바울을 인간적으로 아껴서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말라고 권면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은 약해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것이 7장 17절까지. 자,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8048페이지 거기 보면 바울이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가는 도표가 쭉 나오죠. 이 도표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예루살렘을 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어디로 가는가? 제3절 로마 교회 설립 경위. 여기는 요거 위에죠. 설립 경위. 자, 2절은 이방 지역 교회 설립. 1절은 예루살렘 교회 설립. 그렇죠? 예루살렘, 이방, 로마. 이렇게 돼요. 사도행전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로마의 교회 설립 경위를 공부하면. 사도행전이 얼마나 간단해요. 쉽죠?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돼서 교회가 설립되고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돼서 교회가 설립되고 로마에도 복음이 증거돼서 로마 교회가 설립되어 가는 과정까지 여기서 바울의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 끝나면서 주 70년에 예루살렘 화재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예감을 했습니다. 이제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시집 안 간 사람은 시집 갈 필요 없다. 장가 안 간 사람은 장가 갈 필요 없고. 왜? 모진 핍박이 모진 시련이 머지않아 다가온다. 그래서 장가 안 갔으면 자기 생각해서 안 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시집도 안 가는 게 좋고. 왜? 70년에 거지좀 핍박이 오는데 모진 시련이 오는데 이런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줘가지고 목숨 내대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능력은 증거하게 하신 역사는 예수님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 지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불러주셔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며 복음을 이방 땅에 증거하는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예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 없이 또 한 번 확신합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남은 여생 정말 증인으로서 살 수 있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